옳은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요것을 이제 얘기했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워낙에 컸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였지만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또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 믿는 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만약에 안 지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물론 한두 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부모님 저주하고 이러면 또 그 심판받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 지하 도시, 터키에 있는 지하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그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는 불효자들을 벌주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얼마나 또 삶이 또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 와중에 그 아이들이 빛도 못 보고 사는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세워놓냐 하면은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건물 바위 기둥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잔말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가르쳤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이 터키에 있는 그 지하 도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원어로요, 정직하다, 고결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말은 어느 경전에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죠. 그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정직하고 고결한 어떤 방법,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 라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충돌해요. 그러면은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 역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하고 부모의 명령이 충돌할 때 이 자녀들은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 유치 초등부 친구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런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뭐 부모님들 계셔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그 목사님들 중에 당대 일대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평안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었던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핍박받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그 얘기가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순종하는 효자들이었는데 그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거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고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구약학자답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5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똑같은 단어 사용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시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부모들한테 못하는 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거를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물질과 또 시간으로 섬기는 우리 믿는 자들은 좀 이 말씀에서는 우리도 이 모습인데 그러는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저기 또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또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라든지 저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내가 정말 부모님들한테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 부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지 우리처럼 또 하나님도 잘 믿고 부모님들한테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고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입니다.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고결하다. 내 말 잘 지키고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는 거죠. 땅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죠.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또 우리 예수님 정말 죄가 없으시구나. 계명 하나도 안 어기셨잖아요. 5계명 지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자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옳은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부모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건요, 그냥 뭐 아이고 아이가 좀 서운해하고 뭐 좀 삐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경노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경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주 안에서 자녀들은요,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요, 같은 지체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지체인데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울 당시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옛날의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데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팔고 돈 없으면 자녀들 팔고 그리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화를 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지도 않고 교회를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가면은 좋은데 자기들도 안 가는 거죠. 3040 젊은 교인들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 그 젊은 교인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교사할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뭐 북치고 그러면서 놀이터에서 전도하고 그 아이들 그대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꼭 부모들을, 저희 조카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지 자기들이 그 동네 교회 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젊은 엄마 아빠 세대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 스스로 교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뭐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또한 또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저희 권사님도 이제 그 권사님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또 예수 안에서 잘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권사님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또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면은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어제 그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강북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두손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두손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바라크, 복을 준다,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바라크라는 것이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우리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또 다른 해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마치 종처럼 섬기지 않냐고. 아주 아기 때부터 다 기저귀 갈아주고 아기 돌보고 그러는 거 다 종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냐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싫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헌신이 중요하다. 헌신이 중요하다. 섬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되지만 먼저 부모가 자녀가 먼저 효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먼저 우리를 도와주고 자녀들을 먼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그 섬겨주는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섬겨주셨고 우리를 무릎 꿇고 우리 발 씻어주셨던 거 항상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또 자녀들을 섬기실 때 자녀들은 당연히 그 효도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또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실 때 자녀들이 물론 100% 뭐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의 그 신앙적인 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또 받을 때 이 땅 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우리 메아리 교회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와 부모라는 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메아리 교회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섬김으로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